지난주에 수능을 치렀습니다. 포항 지진 때문에 한 주 연기되었지만은 수능 끝낸 지금 이 시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에 들어간 것이, 입학한 것이 아주 크고 자랑스러울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크고 자랑스러운 것일까? 맞아요. 우리가 정답은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랑스럽고 가장 복이고 좋은 것인데, 이론상으로는 분명한데 실제로 예수 믿는 건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하기도 하고 어디 가서 전도하거나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러나 서울대학교 들어갔다 하면 그냥 자랑을 해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다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 여전히 우리에게는 세상이 크고 하나님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서 그렇게 내 자신의 수준으로 낮춰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1억 원이 있고 1,000원이 있어요. 있는데 아이가 1,000원짜리 5장과 1억 원 수표 하나를 이렇게 두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1,000원짜리 5장, 1,000원짜리로 자기가 사탕 사 먹은 경험이 많거든요. 그게 5장이 좋다고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어떻게 너는 1,000원이 더 크게 보이냐, 5,000원이 더 크게 보이냐 하면서 이렇게 답답해 하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믿는다던 사람들이 두 양파로 갈려져 버렸어요. 하나는 친애굽파, 또 하나는 친아수르파, 이렇게 갈린 거예요. 친애굽파는 애굽과 연합해서 싸우자, 이 아수르를 이겨내자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 친아수르파는 빨리 항복해서 화친하자, 싸우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남한산성 영화를 보면 그 두 가지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는 원나라인지 명나라인지 거기와 이렇게 빨리 뒤에서 이야기를 해서 싸우자 하는 파가 있고, 하나는 빨리 이 사람들에게 굴복해서. 그런 남한산성은 사실 굉장히 굴욕적인 그런 우리의 역사죠. 그걸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던데 나는 마음에 공감이 갔어요. 마음에. 정말 괴로웠겠구나. 정말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그랬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는 뭐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다 하는 거예요. 이때 서로 양분되어서 서로 싸우며 다투어야 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 모두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찾고 해답을 찾아야 하는 그런 시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너희가 애굽을 붙잡거나 아수르를 붙잡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지 않느냐. 너희는 어떻게 마병과 군사는 그렇게 크게 보면서 하나님은 크게 보지 않느냐. 하나님 의지할 생각, 기도할 생각, 하나님 말씀 따를 생각, 순종할 생각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친애굽파에게 그렇게 1절 2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 것이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말씀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재앙을, 하나님이 바보냐? 어떻게 하나님 구하지도 않는데 복을 내려줄 수가 있을 것이냐?
오히려 재앙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잖아요. 애굽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으면서도 어째 이제 다시 애굽에게 군대를 요청하며 자신을 지켜달라고 하느냐. 마치 일제 치하에 이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치하로 고생했는데 해방되고 얼마 안 되어서 곧바로 다시 우리가 중국에서 그런다고 일본 사람들 손을 잡으면서 거기에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 여기에서. 왜 그러냐? 이유는 한 가지다. 하나님을 진짜 믿지 못하니까 마병과 군사가 더 커 보이고 애굽이 지켜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오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커 보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냐 하는 겁니다.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더 커 보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더 커 보여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볼 때 가끔씩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볼 때 항상 헌금의 문제가 생겨요. 헌금에. 저 사람 저 나가서 헌금 하나면 어떻게 하지? 다른 교회가 다 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 어디 가서 이렇게 저 시골로 이사를 가가지고 갔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굉장히 아쉽고 마음이 아픈 게 거기 가서 신앙생활 못할까 봐 그런 게 아니라 헌금 때문에 그래. 알고 보면. 그게 어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건가? 그건 아니요. 여러분, 그런 믿음에서 저는 탈피해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잘 생각해요. 우리 교회 메시 같은 놈 하나 온다 그러면 교회 몇 개를 지어요? 하나님이 그 능력이 없어 여기에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만 하실까?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계획하지 않던 우리의 계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러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면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크게 꿈을 꾸고 내가 크게 막 이렇게 바라보고 하지만 그렇게 크게 하나님이 하실 리가, 하나님 바보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Boys be ambitious 해가지고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래, 이 말이 잘못된 거예요. 야망을 가지면 안 돼. 사람은 자기 꿈을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의 꿈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돼.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꿈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꿈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내 야망을 가지면 안 돼. 결국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하면서 사업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렇게 하면 자기 사업하다 결국 쫄딱 망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라고 멈추라면 멈추는 게 좋아요. 여러분, 어느 것이 진짜 귀하고 소중한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정말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 좋은 대학교 갔다고, 서울대학교 갔다고 다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서울대학교 안 가도 서울대학교 부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 세상은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속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대학교 못 가서 안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안 가서 못 가는 거예요. 자기가 안 가서. 서울대학교 가는 사람이 연고대 안 되겠어요? 자기 결국은 서울대학교 안 되니까 응답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응답이 다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서울대학교 갈 실력 되는 사람 성균관대 정도는 분명히 돼요. 아니 그리 갈 수도 있지. 어떤 사람은 성균관대도 못 들어가서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다. 나는 내 꿈을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서울대학교는 반드시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원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2번, 3번 하게 할 때는 또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이야기할 게 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욕심 때문에 내가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라면 얼마든지 크고 훌륭하고 멋진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꼭 내가 원하는 대학교를 가야지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잖아요. 이게 우리 믿음의 현주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서울대학교 갈 사람 성균관대학교를 갔어. 그러면 성균관대학교를 가든 꿈꾸던 사람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성균관대라도 감사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에서 분별이 돼야 됩니다. 탈피가 돼야 돼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보다 여전히 세상이 더 크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더 의지가 되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바라보며 의지해야 돼요.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내 삶을 오늘도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1.1핵도 틀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고난과 고통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하나님이 크시다고 인정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진짜 믿어져야 돼요. 내 형편과 처지는 어렵고 답답하지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고 더 좋은 것으로. 박모세 어머니는 25년을 꿈꿨잖아요. 25년을. 박모세 할머니는 친할머니는 25년을 교회에서 먹고 자고 했대요.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안 보면 기도 안 해줄까 봐. 그 정도 믿음이 돼야지. 몇 년 하다가 포기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그냥 내가 이랬다 저랬다. 그게 어디 믿음이요. 하나님이 진짜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실제 상황이에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진짜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유대인들은 머리에 키파라는 걸 써요, 키파. 키파가 뭔가 하면 모자. 그래서 그게만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이쁘게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계속 쓰고 다니는 거 볼 수 있잖아요. 왜 쓰고 다닐까? 옛날에 가톨릭에서는 이 머리를 이렇게 대머리처럼 깎기도 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래가지고 그러냐 대머리 대신 이렇게 소갈머리 없으신 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참 너 사랑한다고 쓰다듬어 주셔서 그랬다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해요. 머리에 키파를 쓰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내 머리 위에 항상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모자 쓰고 있다고 잊지 않는 걸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임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임재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주고받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 아니면 어떤 일들이 일으킬 때 거기에 대해서 그저 내가 원하던 게 됐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응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내야 그게 동행하고 있는 믿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믿고 있는 믿음이에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아니라 일방적인 믿음이었죠. 늘 쏘아붙이는 기도.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번에 이거 안 되면 나 끝장인 거 아시죠? 끝장 기도. 부도 나면 끝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거죠. 부도 나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게 하나님이요. 예? 그걸 통해서 더 큰 역사 일으킬 수 있어요. 대학교 떨어져도 더 좋은 길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명근회 같은 경우에 훨씬 더 좋은 길을 가고 있잖아요. 대학교 그거 따면 돼요. 우리 애는 지금 대학교 가기 싫어도 가야 돼. 수원대학교 내놨어요.
내가 안 가서 못 가는 데는 없어요. 내가 안 가서 못 가는 거예요. 못 가서 안 가는 거지, 사람들. 못 가서 안 가는 건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아요. 바다가 막혀 있으면 하나님은 바다 속에 길을 내놓는다 하잖아요. 그게 홍해길 아니에요. 자, 홍해길로 하나님이 그것도 막아놔버렸다. 요단강 길처럼 그것도 막아놨다 하면 하나님이 물 위를 걷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에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오늘 찬양.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할 것이라. 나는 믿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믿고 가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직 내가 원하는 것만 돼야 되는 게 어찌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건 일방적인 통보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고 철저한 우상숭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다 되면. 내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내한테 다 이루어져야지. 그러려고 그것을 배우려고 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를 하시는 거지. 내 멋대로 내 기도한 대로 다 됐다고 어찌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요. 내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우리 종이 아니요. 내가 급한 거 이거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에 습관이 돼버리면 하나님 그저 나 급할 때 도와주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급할 때 도와주고 돈 없을 때 도와주고 아플 때 도와주고 무슨 일을 할 때도 물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쁘게 인도하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니까 그걸 통해 배우려고 해야 되지.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이 아니잖아요. 신앙이. 요술램프 진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에요.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붙들어 가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바라보며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철저히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빨리 움직여도 안 되고 하나님보다 느리게 가도 안 돼요. 하나님 머물면 머물고 하나님 떠나면 떠나는 거예요. 이 훈련이 안 되면 아무리 믿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뭘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삶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 해답이에요. 여러분 수학 문제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해답 알고 있으면 문제 풀 것도 없어. 보통 답이 1, 0 이런 거 많잖아요. 굉장히 과정은 복잡한데 풀고 나면 0이야. 자, 문제가 딱 있는데 그 문제 다 보니까 요거 답은 0이야. 걱정할 것도 없지. 못 풀었다고 이야기할 것도 없어. 0 딱 쓰면 되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해답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해답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고통과 어려운 것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도 그 과정이 있어도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풀어내면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래 그게 조금 오래 걸리기도 해요. 여기 지금 박모세 같은 경우 지금 27살이라잖아. 25년 걸렸잖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나하나 풀어주시면서 놀랍게 지금 그 굉장히 위대하게 쓰임받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같은 아이가 그렇게 위대하게도 쓰일 수 있잖아요. 팔과 다리가 없어 그냥 치킨 다리 하나 있는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도 멀쩡한 우리도 그만큼 쓰임 못 받는데 그런 사람도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을 꼭 해야 돼요. 말씀 듣는 것이 우리의 전부여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훈련보다 내가 원하는 문제가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것에 더 집중하니까 언제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삶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까? 왜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까? 내게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 어려운 상황과 원망스러운 일만 있으니까 그런 거죠.
이번에 좋은 교회 가서 박모세군 이야기를 들었죠. 박모세군 태어나면서부터 뇌가 90%를 잘라내야 하는, 수술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 의학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하죠. 그러나 모세 어머니, 모세 아버지가 더 믿음 좋다. 아버지, 할머니, 온 가족들이 그 상황을 보지 않았어요. 환경이 주고 상황이 주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결국 계속해서 위기가 있었지만 이겨냈잖아요. 모세 어머니 조영애 집사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이 9가지 문제 없는데 한 가지 문제 생긴 거 가지고 굉장히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걸 봤대요. 자기는 모세가 그냥 숨만 쉬도 여기 자기 옆에 사람만 있어도 고맙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다른 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너는 한 가지만이라도 감사해라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가지 이상으로 진심으로 감사할 것을 찾아봤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얼마나 똥고생하면서 일을 많이 했어요. 25년을 그것도 안 해본 일이 없다잖아요. 목욕탕에 떼미는 건 줄 알았더니 떼미는 거 아니고 청소. 또 하여튼 안 해보면 야쿠르트, 내가 좋아하는 야쿠르트 아줌마. 이런 거 다 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몇 가지 일을 하면서. 그런데 한 가지 이상씩 감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랬더니 감사가 되더니, 오히려, 거기에 있을 때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고생스러워서 이렇게, 목욕탕에까지 일해야 되나,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오히려 다른 사람 맨날 돈 내고 싸우는 나는 몇 번씩 돈 안 내고 싸우나 할 수 있고, 감사하고,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고백이 있어요. 상황과 환경은 아직 안 변했대. 그런데 변한 게 하나 있대. 자기가 행복해지기 시작했대요. 감사하니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면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아무렇지도 않은 여러분들 지금 여기 와서 앉아있는 이 평범한 일상 같은 것이 어떤 자기에게는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하고 굉장히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야 하겠냐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진짜 자기가 고통스러우니까 사람에게 위로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받는 위로는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위로받아야 진짜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 하나님께 위로받았다 하잖아요. 말씀 들은 거예요. 해답을 들은 거예요. 시선을 바꾼 거예요. 내게로부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바꾼 거예요. 내게로부터 있는 환경과 어떤 어려움의 시선에서 바꾸어서 주님께로 내 시선을 돌릴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게 아까 부른 찬양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모든 시선을 주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집에도 그랬죠. 사실 제가 우리 집에 애가 꿈을 꾸기를 처음에 꿈꾸기를 저는 인천대학교 가는 걸 꿈꿨어요. 그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제 실력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잖아요. 우리가. 연세대 기본으로 깔아줬어요. 연세대에서 왔다니까 콜이. 그리고 FC 서울을 하고 2개. 그 중에 선택한 거예요. 자, 1억 5천으로 계약해서 들어갔어요. 하나님께 1억도 드렸어요. 그래가 다 된 건가요?
서울대 들어간 것처럼 들어간 거야. 다 된 거요? 1년 동안 운동 못 했잖아. 언제 쫓겨나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러면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1년 동안 저에게 제가 해답을 얻고 나서 아무 문제 가지지 않았어요. 마음이 처음에 괴로웠어요. 너무 힘들고. 근데 하나님 그 1년 동안 처음에 내가 애한테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 애가 내 알아서 해요 이러면 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 알아서 해가지고 지금도 매월 300만 원씩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미국 예정이 유학시키고 있잖아 지금. 돈 해고 내 미안해 할 말이 없어. 애 교만할까봐 하나님이 1년 동안 그것도 잡아주시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내가 요즘 오히려 더 순종을 잘해. 말을 잘 듣고. 해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오줌 하나도 누를 수 없어.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서울대학교 들어갔다고 다 된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 내가 아무리 큰 꿈을 만들어줘야 가지. 아이 꿈이야 다 매식 꿈이지. 하나님이 해줘야지. 그게 믿어지고 나니까 아하 지금 여기에서 나와도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해답이 있으면 문제는 해답이 있으면 끝난 거예요. 문제는 해답이 내게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속 원망이 되는 거예요. 불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해답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예배 드리러 와서 뭐 들으러 왔어요? 하나님의 해답의 말씀 들으러 온 거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고 싶어 온 거 아니요? 여러분 정말 그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담고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나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신제일교회도 여러분 제가 이 꿈을 하나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한 교육관만 있겠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교회 내가 있을 때 교회를 건축해놔야 후대에게 좋겠다 하는 마음이 어느 날 들었어요. 제가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만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을 여러분 꼭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음성을 듣는데도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보면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음성이 든든하게 들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너무 내가 그냥 이야기를 하니까 쉽게 듣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말씀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야 들려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는 주일 성수 11조 생활 예배 생활 순종하는 교인의 의무를 충실하게 해야 들려요. 그래야 잘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내가 되어지면 수지 맞는 거잖아 우리 인생이. 이거는 하지 않고 그저 내 속에서 들린다고 주의 음성이래. 그래 이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어떤 분 교회를 안 나와. 왜 안 나오시냐고 그랬더니 새벽 기도까지 나오던 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야기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마음속에 음성을 주시는데 1년 동안 교회를 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더라도 그러면 그건 모이기를 패하는 성경의 말씀과 위배되고 또 제가 권유 드릴게요. 나오셔야 됩니다. 교회 나오셔서 말씀 듣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더라도 조금 다르게 들릴 수 있으니까 사단이 또 틈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데 아니래. 자기가 맞대.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그래 듣는 게 아니에요. 질서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언제나
그래,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주님 앞에 훈련해야 돼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면 안 돼요. 내가 그런 말을 들었더라도 그럴 수도 있지요, 사람이라는 게. 들었더라도 목사는 아니다 이렇게 권유하면 그걸 따라서 와야지. 그게 진짜 듣는 거지. 예? 안 그러면 목사가 있을 이유가, 교회가 있을 이유가 뭐 있어요? 교회 나올 이유가 뭐 있어? 요즘 무교회주의하고 이런 게 많아요. 큰일 날 일이요. 예? 사실 예배 TV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여기 나와서 이러고 있어? 모이기를 패하지 말아야 했어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앉는 자리조차도 불편한 걸 통해서 배워야 돼요. 오늘도 아마 지금 밖에 차량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거 내가 같더라고. 오늘 같이 이렇게 좀 적을 때는 조금 더 지혜롭게 직원들 또 교회 차는 무조건 밖에 놔요. 저 옆에 놔뒀다가 뭐라 한다고 안에 국 들러놓고 그러면 되나? 그건 지혜가 없는 거요. 그래서 내가 오늘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지금 좀 좁을 때는 빨리 무조건 교회 차에 100m를 걸어 갔다 와도 나갔다 오는 게 맞지. 그 정도 상식이 없이 그래 음성을 듣겠어요? 주의 음성? 그거 못 들어도 교회에서 그렇게 해라. 목사님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때 들어도 돼요. 사실. 그렇게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만 잘 들었고 순종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삶은 놀라운 일들로 가득 차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하나 펼쳐질 겁니다. 우리 삶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어렵다고 행복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 행복하지 않아요, 내게. 고생스럽다고 행복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누리지 못해 불행한 거예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해답이 없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해답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 듣는 것에 목숨 걸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